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행동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끊임없이 강구를 드립니다. 지금 검수완박법과 맞물려서 여의도 정가에서 어떤 말이 솔솔 흘러나오냐면, 이제는 다음은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밀어붙이는 거 이번에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이것까지 해버리자. 사람, 나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거망동, 그런 불장난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막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신앙 색채 또 교단 뭘 떠나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즉시 발효되는 날부터 우리나라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대법원에서 동성간 군대에서 성행위 한 것이 무죄로 판명난 거 아시죠? 군 형법에 의하면 동성간의 성행위는 군 기강이 해쳐지는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2년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없애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한 명 차이로 가까스럽게 막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통과되기도 전에 대법원에서는 이미 무죄라고 선언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나쁜 관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기도 전에 이러는데 이제 통과된 이후의 세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시사 직격인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편향되게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인터뷰가 안 했고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같은 분은 1시간 넘게 그쪽에서 먼저 전화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1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향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맞물려 버리면 기독교는 완전히 종말을 고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야 버텨가겠지만은 믿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원천적으로 막혀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중대하게 여기시고 생각날 때마다 이미 이 이야기를 귀에 들려오고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이 택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십시오. 자,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축복.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삭은 당연히 그의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고, 본능적으로 그렇고 또 순리적으로도 그래요. 맏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축복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 같이 축복은 아비가 자식을 하는 것이고, 왕이 백성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이건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폐일원하고 여러 말 할 것 없이 축복은 위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위에서 아래에 빌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용어를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축이라는 말은
복을 기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기원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무심코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 그 중심이 주님이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 용어 자체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비신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고 사람이 축복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간청하여 빌어주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축복은 그래서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에서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삭이 자기 장자 에서에게 어느 날 이제 이쯤 내가 복을 빌어줘야겠다. 그리고 그 복을 빈 대로 이루어질 거야. 에서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리브가도 믿었어요. 이게 참 믿음이죠. 믿음이란 믿음인데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할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축복을 할 때는 반드시 빌미가 있어야 돼요. 빌미, 명분. 오늘 성경에는 그걸 별미라고 그랬어요. 별미. 그냥 맨정신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게 복을 빌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 복에 혈액이 있다는 믿음도 있지만은 뭔가 거리가 있어야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주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기도하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일어나게끔 네가 나가서 내가 평소에 먹는 이삭이 이 에서를 이뻐한 이유는 이제 먹을 걸 잘 대줬는 모양이에요. 장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네가 오늘 가서 특별히 큰 맘 먹고 제대로 사냥을 하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한번 나한테 흡족하게 대접을 해봐. 그러면 내가 마음껏 내 힘을 다해서 너한테 복을 빌어줄게. 이제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느닷없이 상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다못해 자식한테 뭘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냥 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주면 이유를 모르니까 교육 차원에서 야야 설거지 해라 그러면 용돈 줄게 그런다고. 애들이 설거지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을까. 다시 해야 돼. 구두 좀 닦아라. 그 구두 지가 닦으면 얼마나 깨끗하겠어. 그렇지만 그런 빌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렇게 뭔가 보상을 하는 그런 걸 만들듯이 이삭도 그런 방법을 썼고 성경에 있는 제사장이나 그 밖에 모든 복을 빌려고 할 때는 빌미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전도를 한다든지 뭔가 헌신을 한다든지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한다든지 특별한 예물을 드린다든지 뭔가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기복신앙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가 이쁜 짓을 해야 뭘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빌미가 있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중심을 보시고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이라는 말을 써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냐?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복을 받았냐?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을 받았어요. 세상의 복은 안 받았지만 모세나 다윗 못지않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는 가정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 조롱 수치를 당했지만 바울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그 복은 영적인 복인데 왜 그렇게 복을 받았냐? 바울은 끊임없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사명감이 바울을 복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복을 안 주게 생겼는지 성경에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그걸 보고 복을 받았잖아요. 쓰임 받았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만 달라고 저러지 말고 안 준다고 푸념만 하지 말고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복을 주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해라. 그리하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필요한 대로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이 사람은 건강해야겠다. 건강해야 내가 일을 오래 써먹겠구나. 그러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건강을 줄 거 아닙니까? 이는 자식을 이렇게 자꾸 자식 때문에 속썩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 봤자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자식을 알아서 키워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그 전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거 다 알아서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백합화가 저렇게 예쁜 꽃을 피워달라고 졸랐겠냐?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금식하고 철야했겠냐? 다 하나님 먹이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할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상황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뭔지, 그것에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동원하여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정확하시니까. 지내놓고 보면 다 그런 일이 돼요. 할렐루야. 지내놓고 보면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미련하고 아둔해서 깨닫지 못해. 그냥 자연스럽게 와요. 복이라는 게. 복이 자연스럽게 오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구나. 요때였구나. 지금 이렇게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왜 복을 주셨을까? 딱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교훈은 복은요,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복은 가치 있는 자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저는 처음 대할 때 천국이 은혜로 간다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을 가는데 왜 주님은 천국은 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럴까? 계속 침노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은.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는 자들의 몫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힘써야 되는가?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그걸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열정과 수고와 땀과 겸손함과 순종과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천국이 침노 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가치를 리브가가 눈이 떴어요. 그리고 야곱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어버리잖아요. 그 누가 뭐 시켜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 깨달음이, 리브가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야곱이 그건 아니라고, 사람의 도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도덕한 일이잖아요. 잘못했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이게 거짓말로, 그것도 뭐 좋게 팥죽으로 장자를 뺏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에서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했잖아요. 똑같은 자식인데. 그건 왜 그러냐? 그걸 뛰어넘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질 걸 리브가가 몰랐겠는가? 지혜로운 리브가가 나는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후폭풍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걸 감내하면서조차도 아버지, 자기가 축복권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는 리브가의 이 엄청난 결단과 몸부림이 야곱의 영적인 야망과 맞물려 가지고 오늘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도덕한 일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리브가와 야곱은 어쨌든 에서보다는 영적으로 트인 사람인 건 분명하다. 그래서 천국을 가치를 아는 사람이 투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사시오 좋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으면 지금 삼성은, 아니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많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그것에 일찍 눈을 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찌됐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자동차를 만든다 할 때 전 세계가 비웃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현대조선소 만든다고 할 때 거북선 종이 500원짜리 가져가서 영국에 가서 차관 가져왔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다. 우리는 해양 강국이다. 그러니까 조선소도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고 주라. 그걸로 준 거예요. 미친 짓이죠. 잘못하면 기업 망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욕심도 욕심이겠지만 눈이 떠진 거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누려왔던, 지금까지 생산했던 어떤 이거 갖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성각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면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걸고라도 욕을 먹든지 뭐 손가락질을 하든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위험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 조심하는 거고, 세상을 혁신하고 바꾸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으면 그 눈 떠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5%가 끌고 가는 거예요. 5%가. 그래서 그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져야 가든지 복을 받든지, 떠져야 기도를 하든지, 알아야 가치를 알아야 내 인생을 거기다가 쓸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이, 신앙의 연륜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예요. 주여 날마다 보게 하십시오. 날마다 눈 떠지게 하시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가치를 아는 눈이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가치라는 것, 어떤 것이 복인지를 리브가와 야곱이 알았다. 뭐 재산 물려받는 게 복이 아니고 저 아버지가 구하는 것, 뭐 당장 먹을 것 해결되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고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통째로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야곱이 에서가 말한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딱 맞서 저 못된 것 아주 사사건건 좋은 건 다 가져가 버리고 지난번에도 내 장자권 속여서 뺏어가더니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말이거든요. 저거 이름 아주 제대로 잘 줬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도 뺏어가 버렸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렬한 영적인 욕심, 그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이쁨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전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은 거룩한 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되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무능한 것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릇이 작기 때문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준비해야 부어주시죠. 할렐루야. 요것만큼 물이 고여질 거 아니에요? 이거 컵 밖에 놔두면 이만큼 모아질 것이고, 양동이 갖다 놓으면 양동이만큼 모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눈이 떠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에서가 그러면 이렇게 복을 뺏겨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힘들게 인생을 살았냐? 아니에요. 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나중에 훗날에 400명 용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잖아요.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뤘던 부, 아브라함, 이삭은 또 100배나 결실을 했고 엄청난 부를 가졌는데 부잣집의 이 장자로서 고스란히 야곱이 스스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야곱에게 한 푼도 안 주고 다 차지했어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에서가 첩도 뒀고 자식도 많이 뒀고 재산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고 떵떵거리며 그 지역의 맹주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한평생 호탕하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걸 복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는. 아셨어요? 그거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자. 할렐루야.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축복 기도는 한 번이에요. 한 번. 희한하지요. 에서가 사정하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또 해주라고. 야곱에게 했다 할지라도 나한테 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울면서 절규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받을 은혜가 있어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받을 은혜가 있고 오늘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오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바쁘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건 남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로 남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나중에 몸부림을 쳐도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잘 깨닫고 학창시절 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죽었다 깨도 그것이 안 채워져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공부를 하려고 책을 다시 봐도 그때 했던 그 시점에 해야 할 공부를 안 해버리면 채워지지를 않는다니까요. 더 많이 몸부림을 치고 공부를 해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받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 구해야 할 복의 제목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깨닫고 그 복을 받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양지사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소?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슨 응답에 인색하고 막 뭐 40일 금식을 해야 응답을 하고 아주 가서 들어 넣어야 응답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아주 복 주시는 데는 아주 마음이 넓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어쩌다 한 사람 복 주고 그냥 아주 줄뚱살뚱 아주 그렇게 해야 알았어 복 줄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지를 않고 제대로 구하지를 않고 복받을 짓을 안 하니까 주고 싶어도 못 받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 복받을 인생하고 복받을 짓을 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자 이 말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양지사 예수 믿었으니 복을 주십시오. 이양지사 하나님께 나왔으니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후대를 사용하시고 주님 이민족을 사용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주시면 이삭처럼 천하의 흉년이 들어도 100배 결실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주여 이 복을 주시는 근원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사람에게 줄대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쁨 받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리브가가 눈이 떠져서 이처럼 형과 아들을 속이면서까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은 하나도 흐르지
다른 곳으로 흘러 넘쳐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쓰시려고 하니 이런 모든 일을 허용하였습니다. 주님,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별미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을 행동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양지사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왕같은 제사장, 온 나라에 선도하는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가문,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혈통,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존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을 모두를 하나님 복 주시사 저들의 필요와 소원과 간구를 아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방해꾼은 깨트려 주시고 상한 것은 고쳐주시사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성취의 도구들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